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마지막 한 일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에 대해서 그 개관과 타임라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들, 또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이 마지막 7년 가운데. 그리고 언제가 시작 포인트가 되고 중간이고 끝인지 이것들을 이제 마킹하는 그런 특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이죠. 7년에 7개의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총 이루어지는 기간이 7년입니다, 여러분. 첫 인이 떨어질 때부터 마지막 대접이 부어질 때까지 7년이나 걸립니다. 7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죠.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건들, 그것도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인이 하나 떨어지면요, 그 다음 인이 떨어지고요. 3번째 인, 4번째 인, 그래서 7번째 인까지 다 떨어지면 끝이 아니라 나팔이 준비되고요. 또 순서대로 나팔이 하나씩 부러지는데 그때마다 벌어진 사건들이요, 너무나 의도적이고 너무나 정확하고요, 너무나 경계가 분명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점점 강도가 올라가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7인을 살펴봤죠. 7인을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14만 4천과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까지 살펴보고 오늘 살펴볼 내용이 7나팔인데요. 7나팔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아마 4번째 나팔까지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7나팔 사건이요, 구약에 등장하는 한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물론 7인과 7대접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7인과 7나팔과 7대접 가운데 7나팔이 가장 이 구약의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여러분께 힌트를 좀 드리면 이스라엘을 태동시킨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나게 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자식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 때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유월절이라던가 또 출애굽 이후에 10계명을 주시면서 또 각 절기를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되는 모든 것들이 그 사건과 그 사건 이후에 태동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장래에 너의 아들이 묻거든 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장래에 너의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알려주어라 하면서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실 때에 하면서 전 이거 왜 지켜요, 아빠? 아빠 왜 무교병 왜 먹어요? 왜 초실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뭐예요? 하고 너의 자녀들이 물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며 마지막에 홍해를 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전하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저희가 오늘 살펴볼, 그리고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7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점점 강도가 세어지면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 심판을 이루시기 원하셨는가? 그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8장 전체이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나팔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저희 보통 7인이나 7나팔, 7대접의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상징인가, 문자적인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5번째 나팔이나 6번째 나팔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이게 뭐지?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장면들이 말씀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성정이 이게 뭔지 알고 싶어서, 그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뭘 지칭하는 건지, 상징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게 저희 성정입니다만,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이면 상징이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쵸? 그래서 7등불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쵸? 또 7촛대는 각 교회다, 7별은 그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이 단어는,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의미다 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다른 언급이 없으시면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방금 읽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사건을 살펴보면요, 순서대로 이 땅과 그리고 바다와 이 땅에 있는 물들 그리고 해, 달, 별이 심판을 받습니다. 침을 당하죠. 그러면서 3분의 1씩 식물이 불타고요, 또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 안에 생물들이 죽고요, 물이 써져서 마실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해, 달, 별이 3분의 1씩 침을 받아서 땅에 빛을 비추는 시간이 3분의 1씩 줄어듭니다. 낮 시간이 3분의 1씩 줄고 밤에 달이 비치는 시간도 3분의 1이 줄고요.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적혀진 대로 자연 세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는가? 한 번에 이 지구를, 또 그분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멸하실 수 있으신데 왜 이렇게 단계별로 7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라는 단계별로, 그리고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징조들과 사인들과 경고들과 심판들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볼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먼저 살펴볼 첫 네 나팔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어떤 심판이 아니라 자연 만물 가운데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모든 땅이나 바다나 물이나 해달 별들이 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씩 침을 받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경계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 안에서도 이 강도가 점점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목과 푸른 풀들이 타서 없어집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3분의 1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거고 어떤 나라나 도시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두 번째로 바다가 침을 당합니다. 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붙는 큰 산, 글쎄요 무엇인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게 화산 폭발인지 혹은 운석이 떨어졌는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고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바다는 전 지구적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대서양도 있고요, 지중해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다양한 바다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 이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나팔처럼 특별히 이 바다가 피로 변하는 이 심판, 그리고 생물들이 죽는 심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해안가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륙에 있는 나라들도 있죠. 아예 바다가 없는 반도나 섬이 아닌 나라들은 이 바다의 심판이 있어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땅의 강들과 물샘들, 물의 근원들에 별이 떨어져서 쑥이라는 별이 떨어져서요, 마실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별의 이름 쑥, 무슨 뜻인지 저는 모릅니다. 별 이름 자체가 쑥이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더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수목이 타고 바다가 피로 변해서 그 안에 생물이 죽는 걸로 끝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두 증인의 활동을 살펴보면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물의 근원이 3분의 1이 침을 당하니 사람들이 식수가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나팔보다 더 심각한 세 번째 나팔의 결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나팔, 해, 달, 별이 침을 당하는데요. 땅이나 바다나 강물과는 달리 해, 달, 별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그 해가 3분의 1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는 영국이 안 그래도 겨울에 낮이 짧아가지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름은 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을 굉장히 기다리는데 그 낮 시간에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커먼 암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달의 광명이 굉장하죠. 그 달도 그리고 별들도 비침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그래도 달빛이 있으면 밝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이 낮과 밤을 강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거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도시나 나라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계속해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강도가요. 이 심판들의 특징은 사람에게 직접 행해지는 심판이 아니라 자연에 부어지는 심판이고요. 그 결과 세 번째 나팔부터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사람에게 행해지는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패턴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도시, 어떤 나라에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이 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물이 쓰게 될지는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인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여섯 번째 인을 보면 여섯 번째 인의 해, 달, 별, 하늘의 징조들이, 영광들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요. 그리고 이 나팔 심판들이 부어지면서 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아, 진짜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한테 직접 심판이 부어지기 전에 이 일들이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은 회개할 때다, 지금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분 앞에 돌아가야 될 때라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7년 동안 7인, 7나팔, 7대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크신 긍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도 복음 전하시면 정말 고집 있어서 안 들으시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지인분들 있으시죠? 나는 필요 없다고, 너나 잘 믿으라고. 나는 너처럼 연약하지 않아서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고, 나는 내 삶 잘 살고 있다고, 돈 잘 벌고 내 앞가림 잘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뭐 좀 돈 잃으면 잃은 대로 괜찮다고, 나는 내 삶을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만나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적당한 진동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 사람 삶을 흔드실 때 생명의 위협이 있고요, 정말 조금의 물질을 잃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을 해서 앞뒤 좌우가 다 막히고 사방이 막히고 출구가 없는 암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갈 때, 정말 관계에서 어려웠을 때, 가정이 깨어졌을 때, 무엇이든요,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이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사람이 신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인들은요, 이 첫 번째 나팔부터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인들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전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미 한번 예고편처럼 행해진 적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했구나 라는 말씀으로만 들리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6월절 사건이 있고, 바로가 됐어, 떠나, 다 데리고 떠나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른 그때에 그들에게 유아와 여인을 제외한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8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다한 잡족과, 그리고 동물들, 양소,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하는데요. 중다한 잡족, 이 누구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a mixed multitude. 자, multitude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multitude죠. 그런 숫자를 셀 때 multitude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mixed multitude. 유대인이 아닌 아주 다양한 민족이 아주 많은 숫자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중다하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세니까 60만 명이었는데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유대인이 아닌 자들, 누가 있었을까요? 이집트인들,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그때 당시 이집트는 세계 슈퍼 파워였죠. 그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많이 살고 있었겠죠. 지금도 저희가 큰 대도시에 가면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이 이 애굽에 행해지는 일들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가 참 신이구나, 그가 참 신이시구나 하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좀 데려가 줄래? 우리를 좀 데려가 주어. 이들은 무엇을 경험한 자들일까요? 이들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부어질 때에 고센 땅에는 이 재앙들이 피해가는 걸 목도한 자들입니다. 고센 땅에서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 파리 온갖 메뚜기 떼 개구리 재앙들이 넘쳐날 때에
이 고센 땅에는 아무 해가 없는 것을 보자 아, 이들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들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한 겁니다. 시청각 교육을 한 거죠. 마치 저희가 본 것처럼 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풀어질 때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경험하는 이 3분의 1씩 침을 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처럼요. 그들 중에 이 중단 잡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사건 때 유대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기 첫 아들, 자기 첫 생축들을 데리고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의 첫 아들, 장자죠. 그들의 첫 생축들은 죽지 않습니다. 아,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직 10계명 전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런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을 그때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다한 잡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 죄를 대속하실 것의 예표이고요. 그들이 먼저 그것을 이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할 텐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보이시나요? 유대인도 잘한 게 없고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중다한 잡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던졌던 질문에 아주 분명한 답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땅을 다 휩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단계별로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을 직접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이 자연 만물을 심판하시면서 전 지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이죠? 돌아오라.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재앙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들과 또 마지막 때 있을 일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고편처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셨죠. 마치 죄의 종으로 태어났던 우리, 아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저희가 이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벌하겠다. 동시에 저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 안에 거류하던 중다한 잡족들, 이방인들, 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또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다른 종교니까, 이 사람은 가톨릭이니까, 저 사람은 무슬림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때도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문설주에 피 발라놓으라고 했는데 다 발라놨을까요? 안 바르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애굽 생활이 좋아서 남은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요. 그들에게도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보혈 밑에 있느냐, 어린 양의 보혈 밑에 있느냐, 출애굽 사건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전 지구적인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출애굽 때는 애굽 지역에만 이루셨죠. 물론 슈퍼파워인 당시 슈퍼파워였던 초강대국 애굽에게 행하신 일이니 전 세계에 소문이 퍼졌겠지만 마지막 때는 그런 소문이 필요 없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니까요. 눈앞에 내가 보는데 해가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빛을 잃고요. 바다가 피로 변하고요. 땅이 타고요. 물이 써지고요. 내 눈앞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긍휼의 문을,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믿었든, 네가 무신론자였든, 나를 여태까지 대적했든, 지금 네가 회개하면,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긍휼 가운데 네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받아주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면요, 이렇게 일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거를 확증하는 두 가지 사건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사역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누구냐, 왜 이렇게 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그들을 3년 반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곳에 세워두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일까요? 옛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거랑 같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욕했죠.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만요? 아니요. 예루살렘 사람들만요? 아니요. 갈릴리 어부 촌놈들도 와 있었고요. 로마 군인들도 와 있었고요. 바리새인들 중에도 와 있었고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깨며 회개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로마 군인들한테 너희한테 주어진 월급 족하게 여기고 너희 힘으로 다른 월급 뺏지 마라. 만족하게 여기라. 각 민족에게,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외치면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줍니다. 이 두 증인도요,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아직 긍휼의 때가 있을 때에 돌이켜라, 회개해라. 구체적으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겁니다.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새 천사가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새 천사를 묘사하는 장면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들이 온 열방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으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면요,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없죠. 이미 심판은 확정이 됐으니까요. 자, 이들의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천사, 이 땅에 물과 땅과 모든 것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와닿을까요? 그때 당시에 있을 사람들에게요. 왜요? 이 땅의 모든 근원들이 흔들리니까요. 물의 근원, 땅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이 흔들리고요. 전 지구적인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계시는구나. 그들이 깨닫는 거죠.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나중에 더 지나서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보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가 받을 심판을 함께 받지 말라라고 외치십니다.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한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꿔 말하면요, 제발 그것에서 나오라고, 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라고 마지막 천사의 외침을 통해 전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토록 그 불못에서 유황불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금 뭐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가지고 요새 논란이 굉장히 많죠.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요. 짐승의 표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짐승의 표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사인들, 또 그런 정황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는요, 내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그것에 대한 증표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 마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경배하는 표로 받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이유가 뭐죠? 돌아오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아직 긍휼의 때가 남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출애굽 시에 나왔던 10가지 재앙들, 그때 당시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예고편이 완성본으로요.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완성된 출애굽의 사건들 10재앙, 물론 이제 10개의 재앙은 아니죠. 7인, 7나팔, 7대접이지만요. 숫자는 다르지만 the ultimate, the complete 이라고 해볼게요. Exodus, 출애굽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가 올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많은 로마의 왕들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었는데 이 바로가 마지막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홍해 앞에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앞은 홍해, 뒤에는 바로왕과 그의 군대들이 쫓아오죠. 아무데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더니요. 마지막 때의 그 아마겟돈 전쟁 한복판에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게 둘러싸인 이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유대인들, 그들이 부르짖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듯 감람산을 가르시고요. 그들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계시록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면서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장면이 묘사가 되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 가사 내용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의 병거가 되신 나의 하나님, 당신은 용사이십니다. 당신은 바로의 병거와 말과 말에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당신은 심판하시는 주이시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노래의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요. 그리고 이 동일한 고백을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 15장에 나오는 그들이 짐승과 짐승의 표의 수를 이기고 그 유리바다와 같은 주님의 보좌 앞에 선 자들이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이고 그분의 공의이십니다. 그분의 긍휼이 그분의 공의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기 직전에 나오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마지막 때를 디자인하셨나? 이게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아론한테 처음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더 큰 핍박을 받아야 했고요. 기억나시죠? 쟤는 지푸라기도 주지 마. 직접 벽돌 만들어서 지으라고 해.
그 노동을 더 중과하고요. 그리고 재앙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이들 자신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들이 출애굽을 당하듯, 그리고 수많은 중다한 잡족들,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하였듯,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자들, 그 주님의 전 지구적인 심판 가운데 스스로를 낮추고 두렵고 떨며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유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를 드러내시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살펴봤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있죠.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3절에서 9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인내와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이루시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고 그 통로가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살펴볼까요? 제가 4절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들의 인내와 핍박이 여러 교회 가운데도 잘 소문이 나고 그게 자랑스러웠다는 얘기죠.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의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로운 심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가 된대요. 너희들의 환난이요. 5절에 그대로 나오죠. Which is manifest evidence of the righteous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이고요. 표이고요. 그것의 세상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죠. 공표라는 거죠. 공적인, 공개적인 증거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과 심판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거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휴거를 받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굉장히 소수에게 주어진 약속이었는데요. 바꿔 말하면 검증이 된 자는 적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검증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막 이 테스트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요. 아브라함은 어땠죠?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요.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테스트는 정말 작지 않나요? 또 기생 라합은 어땠죠? 자,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데요. 자기 목숨, 정말 3대가 멸함을 당할 일을 한 겁니다. 발각되면요, 그냥 싸그리 죽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근데 상천하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심을 저희가 봤던 출애굽 사건의 소문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과 모든 걸 걸어버립니다. 그 테스트에서 성공한 거죠. 또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시어머니 쫓아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떠났겠죠. 오르반은 떠나잖아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곁에 있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시키신 아주 이상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저 사람 밑에 가서 이불 깔고 누워있어. 네, 이게 유대 전통인데 룻한테는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압 여인 룻한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순종을 하죠. 여러분, 그게 룻한테는 테스트의 과정이었고 검증이 되는 과정이었죠. 또 에스더, 왕비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가 아주 쎄한 말을 하죠. 너 지금 침묵하면, 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곳에서 사람을 일으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건데 너와 너의 집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딸처럼 여겨주던 삼촌이 아주 직언을 합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를 위함임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아가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테스트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만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닥치면요, 겸손해지고요, 신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창조주 앞에요.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저희가 이 나팔 심판들, 또 출애굽기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 일들을 이루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당하는 이 고난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런 큰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허락하시나요? 오늘 그 장면이 사실 이 요한계시록 저희가 살펴본 8장 처음에 나옵니다. 7번째 인을 떼시고 30분간 고요하고요,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등장을 하죠.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막 24시간 기도의 집이 돌아가고요, 막 부흥 집회가 열리고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다 교회는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가정으로 모여고요.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위험하면서까지 정말 주님,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처럼요, 주님, 이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 주님의 선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한 믿음의 인내, 그 기다림, 그 삶이 제사로 올려드려지는, 그들의 순교가 제사로 올려드려지는 그 예배요, 그 향이요, 그 기도요, 그게 이 금단에 부어지면서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요, 그리고 비로소 7 나팔이 불어집니다. 여러분, 이 역학관계가 보이시나요? 이게 심판의 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표, 저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봤던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감,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감, 그분처럼 우리도 환난과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증거, 표가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 가운데요. 천상세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우리를 어큐즈하는, 정죄하는 그 사탄 앞에 이게 나의 심판의 공의로움이다, 네가 흘린 나의 백성의, 나의 종들의 피를, 그 피들이 너에게 신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이 8장의 마지막 모습이요, 큰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여 하고
외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벌어질 3개의 나팔이 굉장히 큰 화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4나팔에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끝까지 용서와 회개와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시고 갑자기 우리가 그냥 살고 있다가 들림을 받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천국에 가고 갑자기 이 세상이 뿅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그때 사용된 전쟁 무기를 태우는 데만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고 그러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저희들이 할 일들이 많고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온 우주 만물과 국제 정세와 각 개인들의 마음들, 그 영적인 정사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공의로 정확하게 의도대로 심판하시면서요. 또한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과 또 난리와 소문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끝은 있는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비탈길을 달리는 차처럼요. 몰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 강도가 그 마지막에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요. 끝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 가정이나 지인이나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일이 있으시든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누가 믿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애절하게 기도하고 고통하고 계신다면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는 자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는 자들은요 끝까지 기도하고요.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면 관점이 바뀌겠죠. 내 생애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눈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마라나사, 마라나사,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그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